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올 한해가 벌써 시작된 지 2주째가 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해는 거룩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변화는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운동을 결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새해는 운동을 해봐야겠다. 새해는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새해는 좀 내가 좀 몸과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또 잘 실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웃긴 게 이제 곧 2월, 3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결심들이 다시 흐려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작년하고 다를 거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엊그제 저희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새해에는 운동한다더니 도대체 언제 운동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지금 정신이 없어. 야, 올해도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서 올해 새롭게 한번 살아보시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뭐라고요?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침대다. 소파다.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머무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머무는 자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오래 머무는 분들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에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라고. 자리가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뭔가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의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가 바뀌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자리가 바뀌는지, 처음에 복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리는 처음부터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신림교회도 보니까 목사님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분들의 자리를 도대체 누가 정해줬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정해주신 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정해준 사람은 없어요.
새가족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한 번을 오고 두 번을 오고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라는 게 1년, 2년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자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자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시작한대요. 복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 저 사람들이 왜 복이 없느냐?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생각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생각이에요. 야야, 그냥 너 인생 불편하게 살지 말고 너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야 얼마나 피곤하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주일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슬 일어나서 점심이나 먹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편안하게 보내면 안 되냐. 이런 그 생각들이 처음에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처음 복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저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했는데 처음에 그 악한 생각들,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 생각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곧 이내 이제 뭐가 됐어요? 1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이 됐대요. 자꾸 그 생각이 나에게 와닿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산에도 원래는 산에 길이 있어요? 없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는 것처럼 자꾸 그 생각을 또 하고 아이고 내 인생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그 생각에 맞춰서 옳은 길보다는 편안한 길,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는 내게 당장 유익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됐대요. 길이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그 길을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눌러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원래 말씀을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는 기자도 듣기가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뭐 굳이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 기도하는 거지 꼭 유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어느 날 이렇게 복 없이 사는 것이 내 스타일이 되고 내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야 아니다, 너의 자리, 너의 스타일을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스타일로, 복이 있는 자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복이 있는 자리로 바꿉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2절 말씀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자리를 바꾸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라. 아, 목사님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말씀 보라는 얘기네. 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라, 열심히 하라, 이 이야기로 들었다면 아직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복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악인들의 생각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도 처음에는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가 너무 친절하게 또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에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진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생각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딱
누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야, 좀 다르게 살아볼까? 야, 좀 예배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불편하지만,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이 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장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고, 내가 당장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 자리로 한번 와보고, 내가 당장 나에게 정말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니까 헌신의 길을 걸어보고, 한 번, 두 번 걸으니까 그것이 기대되고 그것이 이제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야,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속편해.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속편하다. 그냥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나에게 편안하게 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안 하는 게 편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됐어요? 내 스타일이 됐어.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이 편하고,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막 매달리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나는 편해. 이제는 그것이 곧 내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 특별히 기도한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바꿀 기회예요. 늘 똑같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부흥회라고 사경회를 할 때 그 자리에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수련회 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수련회 갔을 뿐인데 수련회에서 성령의 불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림 언어로 3절에서 결론을 지어줍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아니, 시냇가에 심었는데 다 형통하다고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왼쪽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가 누군가가 사막에다 나무를 갖다 심어놨네요. 이 나무는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말라가겠죠. 노력을 해도 노력하면 될까요? 좀 더 애를 쓰면 될까요? 그런데 그 오른쪽 나무를 보세요. 어디다 심어놨어요? 시냇가에 심어놨는데 이 나무는 노력을 했나요? 그냥 그 옥토 같은 데 심겨졌을 뿐이고 영양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심어놨기 때문에 영양분이 들어오고 열매를 맺고 물이 흐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침대를 소파를 박차고 아침 일찍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가 주는 축복이 있다고요. 자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 이 말입니다. 자리가 주는 복. 오늘도 오후에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아무도 집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경심이 자리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그 자리를 못 가.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변함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냥 그 자리에 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에만 있어도 된다.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어도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역시 우리 오연한 장로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네. 12세기 말 이탈리아 피사에서 원래 처음에는 두오모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옆에 종탑을 세우기로 했는데 기왕 세우는 거 멋있게 세우려고 최고의 재료, 최고의 석공들,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높이가 56m 8층으로 된 이 탑을 짓는데요. 정말 최고로 걸작으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데 3층을 올렸던 그 순간 갑자기 이 탑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무슨 문제라고 막 했는데 기술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설계의 문제인지라고 설계 도면을 다 뒤져봐도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료의 문제인지라고 재료를 다 뒤져봐도 재료의 문제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였어요? 자리의 문제였어요. 이 자리가 바다랑 인접한 이 지면이 모래가 섞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무른 겁니다. 또 그걸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지하수가 흐르네. 집안이 단단하지가 않고 물러요. 최고의 석공들,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설계도면, 최고의 재료들을 모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탑은 어떻게 됐어요? 기울었어요. 피사의 사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알고 있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자리가 문제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잡으라고. 옳은 길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새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 오늘 사진처럼 노력해도 애써도 힘써도 기울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노력기도 부족하고 수많은 재능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더라도 그냥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철을 따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경의 자리에 어느 분이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변화의 기회의 자리로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